여러분 한번 또 따라하시죠. 결코 포기하지 마라. 예배와 영혼 구원을. 네, 오늘도 이 예배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 두 가지 사명 끝까지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생이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 축제 중에 가장 큰 축제입니다. 부활절이. 자, 오늘은 부활절을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믿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예.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영생을 얻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원래 창조될 때 왜 처음에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인간에게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는 영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지면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 말짱 도루묵이에요. 기독교는 사기꾼이야, 사기꾼. 기독교 전체가 사기꾼이에요. 지금 기독교인과 어마어마하잖아요, 전 세계에. 그 기독교인들이 다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부활은요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겠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외에는 지금까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세상에 한 번도 예수님이 그전에는요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한 번도 2000년 넘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뭐 잠깐 뭐 이렇게 왜 이렇게 깨어났다가 다시 죽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가끔. 그런데 다시 살아나서 사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예, 다 죽지.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당시에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살아가셨을 당시 자신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공포하면서 다니셨어요.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렀어요.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니까 그냥 헛소리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제자들도. 이것을 들은 로마 당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는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밀까 봐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땅속에 이렇게 파묻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동굴에 갔다가 그 바위 같은 데다가 시체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돌문으로 이렇게 닫아놨습니다. 우리하고 틀려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만 거기에 넣는 것이 아니라 뭐 가족 전체를 한 무덤에 이렇게 같이 가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전통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 그가 살아나셨다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까봐, 소문을 낼까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경비병들이 굳세게 지켰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돌문이 어떻게 조금 했어요? 컸어요. 심히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옮기기는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돌문을 굴려가지고 막지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이 와서 이게 돌문을 열 그런 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철저하게 무덤을 지켰지만 새벽 미명에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마법이라도 뭐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시체를 훔쳐갔다, 뭐 도난설, 이게 도난설이라고 해요. 시체를 몰래 훔쳐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막 이렇게 거짓말했다고. 그 당시에.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유대교, 이슬람교, 가톨릭, 기독교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뒤에 권사님, 앞에 보시고 이거 졸 때만 치는 거예요, 종. 자, 유대교, 이슬람교, 가톨릭, 기독교 요 네 개 종교가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공통점이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교, 이슬람교, 가톨릭, 기독교 모르는 분 없으시잖아요. 공통점이 뭘까? 이게 공통점이 뭐예요? 그 뿌리가 같습니다. 어떤 뿌리가 같아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뿌리가 같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오고 유대교에서 가톨릭이 나오고 다 이슬람교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대합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냥 시시한 선지자로 대하는데 이슬람교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3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이 예수님을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선지자로 대하긴 해요. 이슬람교가 조금 더 나아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슬람교는요,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새롭게 만든 신흥 종교예요. 뭐 고대 시도 있던 게 아니에요. 유대교처럼 저 깊은 몇천 년 전에 BC 몇천 전에 있었던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신흥 종교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있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아 기록된 책이 뭘까요? 무함마드가 이슬람 보는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 같은 거. 뭐예요? 꾸란입니다. 꾸란. 들어보셨죠? 꾸란. 그들이 보는 거는 우리가 보는 성경책하고 달라요.
이거를 구약 성경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줄여놓은 거, 예, 간추려놓은 꾸란이란 그런 책을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꾸란은요, 구약의 성경을 아주 짧게 요약한 내용인데요. 이 꾸란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며 알라의 선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도다 하고 그들이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다. 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은 의심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추측할 뿐 그를 살해하지 아니했노라. 이거 무슨 말일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예 부인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아예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믿어요. 그러면 죽지 않았으면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이슬람교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유대교도 예수님이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거 안 믿죠. 당연히 안 믿죠.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교는요, 메시아로 믿지도 않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 예수님이 뛰어난 선지자라는 건 믿고 인정하고 있고요. 예, 무하마드처럼 승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그냥, 예, 십자가에 죽지 않고 활동을 하시다가 사역을 하시다가 그냥 승천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단 중에 최고 이단 종교죠. 예. 그런데도 지금 기독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신도수를 가지고 있는 게 이슬람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50년 후나 100년 후에는요, 기독교 신도수보다 더 많은 신도수가 될 것이라고 종교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뒤바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잖아요. 여러 부인을 두고요, 자녀를요 끝까지 낳아요. 낳을 때까지 납니다. 12명도 뭐 13명도 낳을 때까지 낳아요. 끊어질 때까지,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낳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도수가 불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 낳자, 둘 낳자, 이렇게 하고 많은데 그 사람들은 막 끝까지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이슬람교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란 종교, 이란 거기 중동 지역, 아랍 지역 다 거기 이슬람교잖아요. 아프리카까지 막 인도네시아까지 다 이슬람교예요. 거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2억 명인데 이슬람교 거기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단 종교에 빠지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요,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눈먼 소경이 된 거죠. 진리를 구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이게 가려져서. 이 블라인드 지금 다 이렇게 밖에 안 보이죠? 블라인드를 다 가려져서. 이게 블라인드라는 것은 영어로 장님이라는 뜻이에요. 소경.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뻔히 죽음의 길인 것이 분명한데도요, 비진리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도 자신을 메시아라고 알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기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장본인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 이유 하나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히틀러한테 막 다 잡아 죽이고, 예.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무시무시한 그 사람 잡아다 죽이는 거. 나치 당이 막 잡아다가 히틀러가. 예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한낱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부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고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요, 못 알아보고, 이 소경인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죽이고 만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요, 그들의 메시아상에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막 다윗처럼 막 군대를 이끌고 막 멋지게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그들은 착각한 거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진 세 가지 좋은 죽음이 있습니다. 죽을 때 이 세 가지를 이루고 죽고 싶어 해요. 어떤 죽음이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충분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수하다가 죽는 것이겠죠. 첫 번째가. 여러분도 그 소원이 있으시죠? 없어요? 네, 장수하다 죽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 시대 유대인들의 그 구약 시대는요, 남성 우월주의 시대예요. 여자는 숫자에 들지도 않았어요. 여자는 증인도 안 세웠습니다. 애들은 저리 가라. 여자도 취급도 안 했어. 그래서 아들을 한 명 이상 낳고 죽는 거, 이게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낳고 나면 어떻게 해요? 비참한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좋은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지만 자손들이 좋은 장례식을 치러주는 거, 이게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 오래 살았어요?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었잖아요. 33살에 요절했잖아요. 33살. 거기다가 장가 갔어요. 아들이 있어 없어? 장가도 안 갔는데 무슨 아들이 있어요? 아들도 못 낳지, 결혼도 못 하고. 또 세 번째, 또 어떻게 했을까? 장례식을, 죽음이 좀 집에서 죽는다거나 자녀들 앞에서 유언도 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반역자들, 강도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좋은 죽음에서 다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같이. 그러니 무슨 메시아라고 그들이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걸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란과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 중에, 국민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유대교입니다. 거의 국교나 다름없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얻고 전쟁의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기 때문에. 물론 심판을 받았어요. 세계에서 막 각지로 다 흩어져가지고 나라도 없이 막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런데 그들이 어리석음을 벗겨지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에요. 예. 자, 초대교회 시절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이 나왔냐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가연설이라는 그런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의 몸이 아니라 이 신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사람 눈에 그냥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신이신데 그냥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현설, 가짜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서 신으로 오셨지만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눈에 보일 수도 있잖아요.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옛날에 구약 시대 보면은, 성경에 보면 이 천사가 사람 앞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뭐 야곱에게도 나타났고,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 식으로 신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람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교리는 왜냐하면요,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이 더러워요? 육이 더럽습니까? 그냥 우리가 썩어지면 그만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육은 더러운 거겠죠. 썩어지고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이 육이라는 것은요, 영과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육체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비록 무덤에 묻혀서 다 썩어지고 없어지겠지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럼 다시 그 썩어진 육체가 다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영과 만나가지고요, 온전한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거나 말거나 엿장수 마음이에요. 하지만요,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믿으면 여러분이 책임지고 지옥에 가셔야 되죠.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거짓과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요, 증인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한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때는 뭐 법정, 요새처럼 법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증인을 불러다가, 두세 사람을 불러다가 증인을 세워서 증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판결합니다. 지금도 증인의 말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증인의 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죄인이 되기도 하고 무죄로 판결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만큼 증인의 한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이 여인 3명이요, 향품을 바르러,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무덤에 갔더니요, 무덤 그 돌문, 힘이 큰 돌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요, 천사가 앉아 있더래요. 천사가 앉아 있어서 너희들이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걸 듣고도 그들이 믿을 수 있었겠어요? 믿을 수 없었죠. 어쨌든 간에 처음에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그 무덤이 열린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남자도 아니고 연약한 여인들에게 처음 부활을 목격하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남자 제자들도 많잖아요. 남성 우월주의인데 좀 신뢰가 가는 남자들한테 나타나야지, 왜 신뢰도 사회에서 신뢰를 안 하는 여성들에게, 낮고 천한 연약한 여성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요, 기독교가 정말 참 종교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진짜 종교는요, 낮은 데로 임하거든요. 신이 낮은 데로 임하죠. 인간 위에서 군림하는 게 진정한 신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은 어떻게 해요? 낮은 데로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종교예요. 기독교가 그런 종교잖아요. 예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그것도 이 땅에 오신 것만 오신 거예요? 가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매달리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이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오늘도 부활 처음으로 누구한테 알려주셨냐면요, 연약한 여인들, 낮고 낮은 여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교회를 이끌어온 것은요, 목사나 장로가 아니에요. 부자나 똑똑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에요? 연약한 여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 역사가 이걸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다 연약한 여인들이 교회를 이렇게 다, 한국교회를 막 성장시키고 세계교회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자, 이 세 여인이 부활을 목격하기는 했지만요, 천사만 보았지 부활하신 주님은 나중에 뵀어요. 나중에. 근데 처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본 여인이 있습니다. 이 세 여인 말고.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 그래요? 누구?
예, 막달라 마리아. 여기 정답을 다 알려줬는데도 예, 막달라 마리아. 예. 어? 뭘 이렇게 막달라 그러세요? 예, 막달라 마리아. 예. 이세은이 부활을 목격은 했지만 천사는 보았지만 나중에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직접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목격자.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애제자 사도 요한도 아니고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한 본디오 빌라도도 아니고 좀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니고데모 같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게 좀 신뢰감을 주지 않을까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예요? 어떤 여자입니까?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이런 여자한테 예수님이 처음 얼굴을 보이셨다는 것은요, 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가장 천하고 약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부활한 다음에도 여전히 연약한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여러분 같은 그런 약자를 돌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약자에게 보셨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통의 종교들은요, 이럴 경우에 과대 포장을 해요. 뭐 대단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신뢰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기록 안 합니다. 있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요, 성경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아버지가 딸과 동침한 이야기,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한 이야기, 살인한 이야기, 동생 죽인 이야기, 간음한 이야기, 이런 추악한 인간사를요, 가감 없이, 거짓말 없이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추악한 일들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역사적인, 성경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학자들도요,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을 다 밝혀줬어요. 역사학자들이 다 연구를 하잖아요. 다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만큼은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성경책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당연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존재했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 역사적으로 밝혀낸 이야기들입니다. 이들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누가 허위 사실 때문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겠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변했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실 순교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하다가. 허위 사실 때문에, 부활이 허위인데도 이 사실을 믿고 목숨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허위 사실 때문에 척박한 개척교회에 와서 누가 헌신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척박한 개척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결코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사이비 종교, 다미 성교회 같은, 신천지 같은 이런 사람들 보세요. 목숨 걸고 헌신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들이 말하는 교리가 진리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열매를 한번 보세요. 신천지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다미 성교회 옛날에 막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신다고 해서 막 단체로 자살했잖아요. 단체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열매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끔찍하죠.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열매가 나쁠 수밖에 없어요. 나쁜 나무를 여러분들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입니다. 나쁜 종교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은 거의 대부분 99%, 100%, 120% 나쁜 열매를 맺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통일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다 나쁜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있잖아요. 예, 계속해서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예, 세상에 다 드러나잖아요. 가짜라는 것이. 우리가 굳이 가짜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도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나쁜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거든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 중에서도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자게 됐고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몰라요. 셀 수 없이 맺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종교가 맞지 않으면 사람을 우습게 죽이는 것을 보면요, 그들이 가진 진리가 참 진리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11 테러, 미국의 9.11 테러 기억하시죠? 몇천 명이 죽었죠?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예, 여기 죽은 사람 또 있네. 예, 자꾸만 부활하시려고 그러나 자꾸만 부활하시려고 그러나 자꾸만 이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네. 9.11 테러 몇 명이 죽었죠? 3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거 누가 테러를 했어요? 이슬람, 무슬림 사람들이 했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진짜 진리를 믿고 있는 걸까요? 과연? 저렇게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지.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저렇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점차적으로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40일간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어요. 40일간. 왜냐하면요, 그들에게 아직 말씀하시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온전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간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간 경험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의 삶이 180도 바뀐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만 보세요. 사도 바울, 부활하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갔습니다. 결국 순교하고 말았죠, 로마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점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믿는 자들은요, 비로소 어떻게 해요? 참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을 때 여인들이 이야기해 줬잖아요. 목격하고 여러 차례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는데요, 그들에게 부활은 여전히 현실이에요.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식사 중에 있던 제자들에게요, 육과 영을 가지고 몸으로 나타나서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영안이 떠졌다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제서야 진정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끌려갔을 때 하나같이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니까. 자기도 죽을까 봐. 다 도망갔어요. 그 정도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죽음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마음의 변화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일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에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졌던 그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왜 확신이 없을까요? 왜 능력이 없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왜 기독교의 인구수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떨어질까요? 왜 이슬람교에 밀려요, 우리가? 비진리에 진리도 아닌, 진리를 믿는 종교도 아니고 비진리를 믿는 종교한테 왜 밀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더 이상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일이 전제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을 뿐더러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경험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요,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